몸에 대해서 우리가 12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몸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몸의 중요한 기관인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와 눈은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풋 역할을 합니다. 입력 역할이에요. 입력이 잘 돼야 출력이 되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은 걸 말합니다. 듣고 말합니다. 듣고 말을 배웁니다. 본 것 때문에 화제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본 것 가지고 대화를 하고, 본 것 가지고 확신도 하고, 본 것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사람들에게 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귀와 눈이 좋아야 우리의 입은 바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못 보는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 귀만 있고 볼 수 없다면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예쁜 꽃을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묘사가 쉽지 않습니다. 딱 보여주면 될 걸 말로 설명할 때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소통이 안 될 수 있고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도 중요하지만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다고 할 때 단순하게 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느낍니다. 그리고 판단도 합니다. 해석도 합니다. 통찰력을 키워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그림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느낌이 예술작품으로도 표현됩니다. 음악이 되고 미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그것들이 글로도 쓰여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보시면 있는 그대로 그렸던 게 그림이 시작이에요. 고대 미술에 있어서 이집트의 그림은 사람을 그려도 사실대로 그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옆을 보는 사람을 그릴 때 몸은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옆을 보지만 눈, 코, 입은 정면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그리려고 애를 썼다가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면서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다시 중세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대로 그려요. 그래서 원근감도 없고 그냥 성화들이 많았지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다가 르네상스로 오면 다시 르네상스니까 바로 이 그리스 로마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보이는 대로, 그러면서 점점 그림의 역사도 발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20세기 중요한 그림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현대 미술사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19세기 그 말부터 시작돼서 20세기로 이어지는 인상주의였습니다. 사실 이 인상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 비평적 의식 속에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조들이 대부분 그래요. 바로크,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고상하게 보지만 바로크라는 뜻 자체가 그거 참 이상하다, 괴이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비평적으로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상주의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전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 그림 도구들이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트, 그 다음에 그림 물감들이 아주 컴팩트해지면서 야외로 갖고 나갈 수가 있었죠. 야외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풍경들이 그려지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렸어요? 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색깔을 그대로 그림에 담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래요. 그게 인상주의였어요. 빛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밤하늘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물이 그냥 물 색깔을 칠하지 않잖아요. 햇빛이 반사되는 그 빛, 그리고 찰랑거리고 그리는 물결을 그대로 묘사하는 인상주의의 이 그림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게 현대의 미술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 관찰한다는 것이고, 또 내 눈에 들어온 것을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똑같은 풍경을 봤는데,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이 어떤 눈인가? 저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내 눈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은 단순하게 보는 기능만이 아니라 해석과, 그래서 그 해석된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좀 제대로 봐라,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매우 답답해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1장부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시선이 꽂혀가지고 남의 죄만 보던 인간이 내면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게 요한복음 8장이고, 9장으로 가면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신 게 뭐냐? 차라리 못 보면 좋겠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나를 좀 제대로 봐. 빛도 못 보는 눈 감은 자들. 이걸 답답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거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쯤 되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그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보긴 많이 보고 듣긴 잘 듣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도무지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며칠 여행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게 많습니다. 관광이라고 할 때 한자로도 빛을 본다는 뜻이고, 영어에 있어서도 관광은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 뜨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먹는구나, 아, 이런 일도 하네, 재밌네,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게 관광이에요. 그런데 보고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먹기만 하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오면 관광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보지만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니기에 좀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눈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지자, 즉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전환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왕을 세워요. 하나가 사울왕,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합니다. 이새라는 집에 가서 8명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아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맡겼어요.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맏아들부터 8번째까지. 8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7명만 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정말 잘생겼고 키도 커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바로 기름 머리에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단을 치세요. 너 어떻게 눈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늘 잘 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열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선택했고 저도 제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제 아내 안목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8cm나 작은 사람을 굉장히 크게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앞으로 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큰 것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 축적되면 훨씬 눈이 많이 열려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점점 세상을 많이 알아가기 시작하죠. 초기에 철학자들, 철학 개론책을 열면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요. 우주를 관찰을 해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철학이.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하늘 쳐다보다가 물론 그 철학개론 첫 페이지에 보면 눈앞에 있는 웅덩이는 못 봐가지고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로 가까이 있는 건 못 본 채 멀리 있는 것만 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 지식이 축적되면서 사람들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관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동안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소위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 깜깜했던 이 나라가 근대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육, 그 다음에 의료적 혜택, 이것들이 커지기 시작했고,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학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여자들이 의사도 되고 여자들이 법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라는 표현이 다 붙어요. 다 기독교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죠. 민주화, 인권, 눈 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기 시작했어요.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먼저 보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인권운동이든 먼저 눈 뜬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선지적 사명이에요. 이건 여러분, 눈을 먼저 떠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라는 말은 한자에서도 미리 본다, 그리고 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보고 안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고,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의 선지자라는 단어도 미리 본 것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못 본 채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대로 보기 시작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딱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는 건 느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못 봤어요. 결국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 알았다,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3년 만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눈이 확 열려요.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의 귀가 열려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눈이 열려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함을 봅니다. 처음으로 본 거예요. 누구도 못 본 것을 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게 죽고 자신 있게 죽고 평안하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잠자듯 죽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60절 그 앞에 55절에서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스데반이 봐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안아주시니까 아픔이 없어요. 미움도 사라졌어요. 천국 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봤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율법의 박사였어요. 줄줄 외고 살았고 율법대로 사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이 안 띄어서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눈을 확 열어주는 사건이 펼쳐지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부터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눈이 안 보여요. 소리만 들리는데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가 3일을 못 본 채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그 순간 눈이 확 띄어져요. 전에 눈 뜨고 본다고 하고 똑똑한 자기 머리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3일 동안 눈이 깜깜해졌어요. 네가 지금까지 보던 건 보는 게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새롭게 눈 뜨게 해줄게.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이었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본 것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눈이 제대로 열리면 다 걱정스러운 걸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죠. 눈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수요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 굉장히 큰 차이는 눈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삭은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분별이 안 됐고 어느 아들에게 축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육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눈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도 분별했고 12명의 아들들 앞날을 선지자적으로 예언하는 놀라운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제대로 열리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데 찬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그가 여러분 놀라운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밤사이에 포위했어요. 죽을 상황.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환이 나가보더니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고 이제는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이 청년 눈을 열자마자 열왕기 6장에 보여지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요. 걱정과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둡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고 욥의 최후의 기가 막힌 영적 성장의 고백,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보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듣기만 하던 그가. 여러분, 듣기만 하다가 보기 시작하는 세상, 이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1901년에 무선으로 목소리를 보낼 수 있게 됐고, 이것이 본격화된 게 1920년부터 라디오 방송이 본격화된 거예요. 1906년에 처음으로 무선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어요. 12월 24일 날 캐롤이 방송되고, 1907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에펠탑은 원래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웠잖아요. 20년 후에 철거되기로 했는데 에펠탑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 라디오 방송이 프랑스에서 1907년에 시작이 되면서 에펠탑을 송신탑으로 쓰면서 라디오 방송과 함께 에펠탑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27년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는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잖아요. 1929년부터 BBC가 방송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1956년에 텔레비전 방송이 열렸습니다. 1980년도에 여러분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됐고 프로야구를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바뀌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치가 있는 거 라디오예요. 말이 좀 많죠. 스포츠 중계를 해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드라마도 여러분 라디오로 드라마를 들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드라마를 접했던 우리들이 지금은 말수가 적어졌어요. 보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디오가 좀 편하긴 했어요. 켜놓고 다른 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쳐다보면서 거기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잖아요. 라디오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듣는 데서 보는 걸로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들이 바뀌잖아요. 청소년들의 보이는 시대에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점점 깊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못 보는 게 없는 분이다. 시편 139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감찰하신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보는 시간도 없고 못 보는 곳도 없고 못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안심이 됩니까? 불편합니까? CCTV가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주시고 우리가 못된 짓 안 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가장 안전한 장치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은 못 보는 것 보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강한 눈이 되어지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갔듯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서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더 깊이 보고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분명하게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영적 성장,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